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아멘. 간음하는 자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두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지상과 하늘, 이렇게 지상과 하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 이승과 내세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지상과 하늘이라고 하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천상으로 옮겨져서 이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적 존재인 사람이 이제 천상적 존재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변화되는 순간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부활에 이르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제 믿음과 그리고 인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갈 수가 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성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를 우리가 알아서 바로 잡거나 알아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것들은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인도해 주시면 될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걸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이제 최고의 불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제 간음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음하는 자들의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19절에서 20절, 여기는 이제 사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천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그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지상에서 태어나 이제 천상으로 이제 부활하여 천상으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끝까지 그걸 거스를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여기서 이제 가뭄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가뭄이기보다는 건조함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성격 자체가 여기선 이제 물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증발시키는, 물이 증발하게 되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뭄과 더위라기보다는 건조함과 열기,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에도 부합하고 문맥에도 부합하겠다. 그래서 건조함과 열기가 물들 그리고 눈을 강탈해 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눈 녹은 물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물들 그리고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변해서 된 눈이나 또 넘치는 그 물이나 물들이나 이제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물들이나 모두 이제 말려버리죠. 증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이 이렇게 건조하고 열기가 있을 때 금세 증발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 이게 사실상 이제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제 요 한글 번역을 따릅니다만, 뭐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욥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의 근본 정신은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세상밖에 없다고 믿고 있거나 또 그저 이 세상만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에게도, 그러니까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뭄과 더위가 수월의 역할을, 그러니까 수월이 건조함과 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눈이나 물들, 이것이 범죄자에게 있는 세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월에 가면 이 세속성이 완전히 쪽팔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부의 특성이 건조함과 열기임을 밝힌 겁니다. 근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이 음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부는 지옥과 낙원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 이게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사건이죠. 죽어서 간 그 지옥에 대한 실제의 보고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비유가 아니다. 실제다. 실제로 지옥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특성이 바로 이 건조함과 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 이야기가 지옥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이제 20절에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과거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변하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서 그 뜨거움과 그 열기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상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완전히 쪽 빠지는 거죠. 지옥에 있는 동안. 그러면 그 지옥에 있는 동안
세속주의가 말라버리면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은 회개하는 순간순간 과거도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부활하게 될 터인데, 부활하는 그 순간이 되면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속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과거와 같이 그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의 과거조차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이 가장 먼저 짓는 죄가 어디서 짓는 죄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진통이고 영광으로 압니다만 사실은 죄죠. 사실은 죄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태아가 태중에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폭력, 폭행 아닙니까? 이제 애는 내 애니까 그냥 뭐 참아주는 거고, 뭐 그것도 이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달라붙어가지고 이 목 위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죄죠. 근데 사람의 최초의 죄는 사실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착상했을 때 그때부터요. 뺏어 먹잖아요, 다. 지가 먹고 싶은 거 막 해가지고 입덧하게 만들고 뭐 땡기게 만들고, 그래서 생전 먹지도 않던 순대도 먹게 만들고 막 하는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요. 먹기 싫은데 먹게 만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죄의 시작이라고요, 태중에. 그러니까 결국 모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의 육체를 낳은 어머니와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소멸될 것. 여기서 죄의 속성은 세속성. 그러니까 세속성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여기서 구더기가 그를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이 과거의 이런 세속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더기가 먹어버린다. 구더기는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썩은 데 있잖아요. 그 썩은 것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구더기 아닙니까? 또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여기서 이제 꺾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샤바르라는 말인데, 이 샤바르라고 하는 것은 깨트려 부수는 겁니다. 으깨는 거죠. 마치 뭐 마늘 같은 것을 말입니다. 절구 이렇게 마늘통에다 넣고선 으깨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으깨 부수는 것처럼 여기서 나무처럼, 그러니까 마치 나무를 놓고 위에 그냥 큰 햇머지를 도끼질을 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불의가 나무처럼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더기와 그리고 산산조각 나는 나무, 그리고 구더기가 먹어버리는 것, 이게 둘 다 뭡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더기와 파괴, 그리고 과거와의 단절, 이것을 지금 지옥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19절에서는 건조함과 열기,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망각과 구더기와 파괴. 뭐 망각이라기보다는 단절이겠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결국 여기서 이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음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상의 인과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것은 인과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그 일을 인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음부에 가서라야 그것이 이제 그 인과율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칸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그 생각.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욥과 비슷한 거예요. 칸트의 생각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신 자체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그의 이성적인 추론의 결과 이 세상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사는 거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 그러니까 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맞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 이상, 그러니까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시간과 어떤, 그리고 현재의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는 이게 논리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가 요청이 돼요. 뭐 때문에? 이성이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요청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는 또 이 세상과 같으면 안 돼요. 이 세상과 같으면 거기서도 또 이런 이성의 추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딱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이런 이성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이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요청적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헛수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후회가 된단 말이죠. 왜요? 어느 한쪽에 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소홀히 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이득이 생깁니다만 반대편에서는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있었든 없었든 못한 건 못한 거거든요. 그럼 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이 세상의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후에 이 내세에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 드러나고 이렇게 인과적으로 실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 음부예요, 음부가 사후세계를 일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불의와 이런 세속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단이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19절과 20절에서 건조함과 열기요, 구더기와 파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속성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라지게 하는 이 세속성을 없애버리는 방법과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세속성을 없애는 방법과 사후에 음부에서, 다시 말해 지옥이겠죠. 지옥에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없애는 방식을 지금 욥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건조함과 열기와 이런 구더기와 파괴의 방식으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언제? 음부에.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가? 아니죠. 바로 이 세상 이승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그 세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제 긍휼의 법이고 긍휼의 심판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힘으로 완전히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요청하게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모든 세속성을 없애주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에서, 이 생에서 내세로 건너가는 그 순간. 요게 마지막 심판. 요게 6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마음 기경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에도 삶의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동시에 이런 모든 세속성, 이런 죄와 불의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말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아니면 죽음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런 모든 불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열기와 건조함과 이런 구더기와 파괴의 방식으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지옥에서 연단을 겪을 것인가, 요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살아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불의가 제거되는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냐? 완전히죠. 완전히. 열기가, 건조함과 열기가 있으면 물 자국도 남지 않죠. 완전히 말려버리죠. 구더기가 먹어버리는, 달게 먹어버리니까요. 흔적도 없이 남겨버리는 거죠. 또 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정말 먼지가 되어 날아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활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또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기까지는요, 마치 우리의 이런 무게가, 이 몸무게가 우리의 죄성이라면 이 몸무게가 완전히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제로가 돼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무게와 같은 것이 죄성이겠죠.
근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할 그 죄들을 스스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간음하는 자들의 결말은 지옥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간음자들의 결말인 지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물론이요, 우리의 평생이 정말 지옥을 넘어가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잊기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길을 대신하여 그 간음자들의 결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조금의 두려움과 후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